그래서 오늘 13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이 20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시내산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위치가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나안의 접경 지역, 그리고 가나안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땅이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이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한 11일 정도 걸렸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데스 바네아는 오아시스, 큰 오아시스가 3개나 있는, 그래서 물이 풍부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에 아주 좋은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우리 13장 1절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각 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자, 이 가나안 정탐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모세가 그냥 명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 정탐의 목적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어떻게 전쟁을 준비할까, 어떤 그런 작전을 짜기 위한 정탐이 아니었어요.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군사적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많은 12명이잖아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보내는 거니까 이 많은 그런 정탐꾼을 보내면 대번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실제로 군사적 목적으로 정탐을 했을 때는 언제입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낼 때 몇 명 보냈죠? 2명 보냈어요. 그거는 군사적 목적이었기 때문에 걸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2명 보낸 거고, 지금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탐을 하고 오라라고 하면서 뭘 보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신가를 우리가 18절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제가 보기에는 정탐이라기보다 이 12명이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아마 이 가나안 사람들도 대번에 어디서 왔는지 아마 다 노출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탐이었다라기보다 아마 탐방 정도 됐을 거예요. 이 가나안의 문물을 이렇게 탐방하러 온 그러한 지도자 그룹들이 탐방을 하고 오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회의원들이나 모든 뭐 이렇게 기관장들이 이렇게 해외 탐방을 하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갔다가 기념품으로 뭘 가져옵니까? 포도를 이렇게 어깨에 메고 기념품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도 우리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 지도자들 보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탐꾼이니까 젊은 사람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각 지파의 지휘관 혹은 수령들을 보내라. 그러니까 각 지파의 최고의 우두머리들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지도자들을 보냈을까요? 지도자들 보낸 이유는 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정탐하는 것과 다른 의도죠. 지도자들이 보고 와야 백성들에게 전할 때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여론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또 어떤 그런 지형이고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한지를 너희들이 보고 와서 그 너희들이 지금 이끌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라고 하는 의도에서 지도자들을 보낸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알았습니까? 못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오늘 왜 그러세요? 오늘 이어성교회 어디 갔다 오셨다고 하던데 피곤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못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다 좋은 이유가 있어서 맡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각 12지파의 지파 리더들처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전혀 그것이 감사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경험을 주시려고, 좋은 것을 보여주시려고,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혀 다르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우리가 자충우돌을 하고 잘못된 정반대되는 그런 해석을 하고 정반대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이 그때 그 인생이 돌고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경험들 있잖아요. 그 경험이 좋든 안 좋든, 여러분의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 여러분의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좋은 의도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회이고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경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30평생을 살아왔든 40년을 살아왔든 70년을 살아왔든 여러분의 이 모든 경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는, 그리고 이 경험,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당장 속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지만 결국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해서 주시는 경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요, 우리 자녀들이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필요해서 주시는 경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잖아요. 아, 그때 내가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었구나. 그때 그 경험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변했구나. 그런 걸 여러분 우리가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꼭 필요한 경험들, 뭐 때로는 돌 수 있고 때로는 조금 지쳐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반주제 잠깐 올라와 주시고, 저는 이 찬양을 항상 좋아해요. 저는 이 가사를 참 좋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찬양을 먼저 부르고 우리가 또 말씀 끝나면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주친희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가 허락한 모든 것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 수 없어도 내 삶의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 신뢰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아마 저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한두 번, 뭐 한 몇 번 불러보셨을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가사를 한번 잘 음미하시면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한번 배워보시고 우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친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좋은 의도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이 찬양을 한 번 더 부르면 아마 더 큰 은혜가 될 텐데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옵니다. 하맛, 네게부, 헤브론, 이 가나안의 주요 지역들을 살펴보고 오는데, 여러분, 헤브론에는 어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 수 있는 이 아낙 자손들은 어떤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이죠. 거인 족속. 그래서 그 거인 족속에 그 이름까지도 여기에 지금 적혀 있어요. 13장 22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왜 이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그 당시에, 그 당대에 거인들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거인들. 이 아낙 자손의 거인하면 누가 또 기억납니까? 골리앗이 기억나죠. 그죠? 그 골리앗은 그 아주 한참 이후에 아주 유명한 그런 거인 장수인데, 지금 이 출애굽 시대, 이 가나안으로 정복하는 이 시대에, 이 40년 광야를 돌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거인 장수들이라면 이 아히만, 세세, 달메, 이 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이 정탐꾼들은 기억을 하고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거인들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자꾸 신경을 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고 너무 과도하게 불필요한 것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름을 알아서 뭐해요, 여러분? 근데 굳이 이 정탐꾼들은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그 보고할 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아히만이 있고 세세가 있고 달메라는 그런 장수들이 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필요한 것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골 골짜기에서 아주 송이가 크고 탐스러운 그 포도송이를 베어서, 여러분 그림에서 많이 보셨죠? 어깨에 메고 오고 그 밖에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같이 가지고 오는 장면이 23절에 나와요. 그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했거든요. 가나안을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정탐꾼들은요 말을 아꼈던 것 같아요. 딱 보면서 자기의 어떤 그런 견해와 생각을 말하지 않고 말을 아끼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보고할 때 비로소 자기의 입장을 지금 피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12명도 각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였어요. 그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이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란 광야 가다에 이르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까지는 보고가 어때요? 객관적이에요. 뭐 좋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아요. 객관적이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문제인데
이제 28절부터 자기들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접속사가 문제예요.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거주민은 강하고 성은 상당히 크고 견고하고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을 우리가 보고 왔고 가나안 전 지역은 비어있는 땅이 하나도 없고 이미 모두가 거주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이미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땅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주 완벽한 땅인데 거기가 텅 비어있는 땅, 그래서 자기들이 그냥 가서 말뚝만 박으면 다 우리들 땅이 되는 그런 땅이라고 그들은 착각한 거예요. 상상한 거예요.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는 한데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결국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렇게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들이었어요. 최고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말하니까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동요 일어나기 시작하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들은 맨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봤어요. 객관적으로 봤는데 객관적으로 보고 나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오는데 그때 접속사 그러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좋기는 너무 좋은데 그러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접속사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쓰는 그런 단어, 우리가 쓰는 말들, 여기에는요 우리의 마인드가 있고요, 우리의 관점이 있고요, 우리의 그런 생각이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라고 하는 접속사를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까?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그러나의 반대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요.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딱 보면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사람처럼 보여요. 도전적이기보다는 좀 신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를 많이 써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그러나 그건 불가능해,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러나. 그래서 조금은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보수적인 사람들,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잘 써요. 그리고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상황 판단을, 상황 분석을 참 잘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대안이 없어요. 실행 능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요 도전적이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접속사를 바꾸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실제로 코칭 훈련을 배울 때 접속사 바꾸는 훈련을 계속했어요. 피드백을 할 때 누군가에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반응을 보여줄 때 그때 절대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무심코 이렇게 그러나라고 잠깐만요. 지금 피드백을 하실 때 그러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것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피드백이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데 그러나 쓰면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더 동기부여가 되고 더 사람들이 더 열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접속사 하나 쓰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그러나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갈렙이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잖아요. 이 지도자 10명이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이상하게 돌아가니까 이 분위기를 빨리 반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나서서 30절에 갈렙이 말을 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자, 지금 이 갈렙에는 지금 접속사가 지금 생략되어 있지만 이런 거예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곧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런데 이 10명의 지도자들이 곧바로 반박을 해요. 31절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절대 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그 땅은 아주 너무 악한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32절 이렇게 되죠. 악평했다. 악평.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지금 어떻게 한다고? 악평하고 있어요. 악평. 아주 나쁜 땅이래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보고 왔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기억에 남지 않고 다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요, 아주 비참한 얘기를 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아낙 자손들은 뭐라 그래요? 거인이고 자기들은 뭐라 그래요? 유재석이래요. 유재석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유재 기분 나쁘겠어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시작하면서 거울을 몇 번 보셨어요? 거울. 보통 거울 몇 번 보세요? 네? 수도 없이 봐요? 30번? 30번? 상당히 많이 보시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어떻게 봅니까? 오늘 너무 잘생겼다. 응? 근데 어떤 사람은 오늘 왜 이렇게 화장이 안 먹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화장이 안 먹은 게 막 보이는가 봐요. 어머 이 주름살 좀 봐. 뭐 그러면서 막 주름살 보면서 막 짜증나고. 배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어머니 왜 절 이렇게 낳으셨나요? 막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메뚜기로 보는 게 좀 팩트일까요? 아니면 주관적인 생각일까요? 주관적인 생각이죠, 여러분. 절대 팩트가 아니죠. 이 아낙 자손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자기 내면의 거울에 비춰지는 일그러진 자아상일 뿐이에요, 이게.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못생겨 보일 때 꼭 이 말을 기억하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지금 거울에 보이는 나는 사실이 아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그림 하나 보여드렸죠? 잠깐 보여주세요. 그 그림. 거울 보는 그림. 거울을 보면서 지금 뚱뚱하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가운데는 어때요? 얘는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어쨌든 거울에 비치는 자기 모습이 좀 이렇게 핸섬하고 아주 잘 멋있게 보이죠. 저 고양이는 자기를 뭘로 봐요? 사자로, 라이언으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스운 그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게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부정적으로 보인다면 나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는데 갑자기 내가 못생겨서 보인다. 여러분 사람이 원판은 바뀌지 않지만 갑자기 못생겨지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내가 그렇게 보인다면 지금 나의 자존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메뚜기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으로 보니까 이길 자신이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정복하고 싶은 열정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면서도 그게 좋은 땅으로 보여요? 아주 악한 땅으로 보이잖아요. 결국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아상이요 대단히 중요해요. 저는 우리 동탄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일그러진 자아상에서 벗어나고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목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성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럽지 않아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여러분 이 내용이 다 뭐예요? 복음이죠. 결국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아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오늘도 우리가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믿으시고 이 복음이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복음을 들으면 우리 자아상이 바뀌겠죠. 그죠? 우리 자아상이 바뀌고 내가 전혀 다르게 새롭게 보이는 것, 내가 전혀 새롭게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래요? 교리적으로 그거를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었다가 그냥 살아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거기서 나의 잠재력이 올라와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에 여러분 그 내면에서 네가 뭘 하니 바보같이 맨날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네가 뭐 잘하는 게 뭐가 있니 맨날 실패하고 맨날 그 모양이고 바보 같은 놈 나가 뒤져 죽어 그 소리가 들린다면 지금 내가 마음에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계속 끊이지 않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난 할 수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어. 난 이거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이거 내가 해결할 거야. 나에게 맡긴 거 난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나는 셀리도 성공할 수 있어. 부흥시킬 수 있어. 우리 성도를 잘 이끌 수 있어.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신도 지도자들이 가장 중요한 거 자아성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말을 못 하잖아요. 이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메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능히 이기리라.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이 포도송이를 갖고 오는 거, 그죠? 이건 팩트예요, 그죠? 근데 이 포도송이를 보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해요? 우린 할 수 없어.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걸 보고도, 똑같은 포도송이를 보고도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아상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오시면서 나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비관적인 혹은 비탄에 빠져서 우울한 마음으로 오셨다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빛이 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언제만 가능하냐? 복음을 들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요,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자, 이 오늘 13장의 이 전체 문장을 보면,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프로세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본 것처럼 객관적인 보고를 하죠. 정탐꾼들이 객관적인 보고를 하고 처음에 뭐가 나와요? 부정적인 보고를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치고 들어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곧바로 다시 뭐가 또 들어와요? 부정적인 비판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렙의 말이 그 부정과 부정 사이에 끼어서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 가운데 여러분 4식구 혹은 5식구 사는데 거기에 3사람만 부정적인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그 가정은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다들 웃기지 마, 엄마 시끄러,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어딨어, 안 돼, 우리는 안 된다고 그렇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은 정말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정적인 사람이 많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고 거기에 활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갈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긍정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기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해도 우리는 무조건 긍정으로 싸우는, 그래서 결국 부정을 긍정으로 이기는 영적 싸움을 오늘 하고 돌아가시고, 여러분 돌아가셔서 그 긍정의 힘을, 에너지를 여러분 발산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오늘 해왔던 거, 오늘 한 주간 살면서 그건 안 될 거야. 그래서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리고 이렇게 실패감에 빠져서, 무기력함에 빠져서 그렇게 여러분 오셨다면 오늘 다 씻어내시고 새로운 자아상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다 변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쓰는 말에서 부정적인 말은 그 어떤 말도 여러분 꺼내지 말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그냥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이해가 안 되고 보이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메뚜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미워할까요? 왜 그렇게 자책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막 책망하고 미워하고 질책하는 나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너는 왜 너를 그렇게도 괴롭히니? 너는 왜 너를 그렇게 미워하니? 나는 너를 처음 만들 때 정말 내가 사랑으로, 내가 정말 기쁨으로 너를 만들었고, 그 누구와 비교해도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런 완전함으로 만들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의 그 죄와 허물 때문에 너를 지금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보내는 아들 예수를 너희가 붙잡아라.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렸고 너희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었다. 너는 부끄럽지 않는, 수치스럽지 않은 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기꺼이 내 아들을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이제 좀 내려놓으세요. 질책하면서 그것밖에 못하냐고 자꾸 밀지 마시고, 자꾸 밀어붙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합시다. 이거는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지라는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이 경험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게 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내 가슴이 찢어지죠? 보이지 않으니까 두렵고 답답하죠. 그러나 믿음만 가지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면에서 이 소리가 울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능력으로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낼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계속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안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좀 놓아주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우리 크게 한번 외치고, 그리고 우리의 자아상을 바꿔주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간절하게 한번 불러봅시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